세상은 추석을 고향 가는 날, 차례 지내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TV에서는 고속도로 정체 소식을 전하고 뉴스에서는 명절 음식 장만 비용을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명절 증후군을 이야기하고 연휴가 더 피곤하다고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추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 아침을 전혀 다른 의미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부담이라 말하는 그 아침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피곤하다 말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명절 전체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평이 이어지고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추석 아침을 준비의 시간, 분주함의 시간으로만 보냅니다. 음식 장만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동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뒤로 밀리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추석 아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감사기도의 능력입니다. 단 15분, 아니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는 추석이 얼마나 다른지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하며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년 추석만 되면 우울해지셨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며느리로서의 부담, 끝없는 음식 준비, 명절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 새벽 5시에 일어나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관하소서.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다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매년 추석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석 아침을 축복으로 여는 7가지 감사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추석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추석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음식 준비, 짐 싸기, 청소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아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 중에도 사람들이 찾는 상황에서도 새벽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저녁에는 온 동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치셨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교제가 모든 사역의 원동력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만나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추석 아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작년 추석 한 집사님이 이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매년 추석이면 시댁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서둘러 길을 떠나고 도착하면 또 일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먼저 30분을 기도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관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음식 준비도 평소보다 빨리 끝났고 길도 막히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평안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니까 나머지 시간이 축복이 되더라고요.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백성을 돌보는 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추석 아침 분주함 속에서도 10분, 15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명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추석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추석이 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추석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가위, 즉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둔 후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추석이 감사의 명절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본래의 의미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 우리도 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올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작년 추석 이후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가족을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둘째,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비록 관계가 어렵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있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셋째,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음식을 장만할 수 있고 고향에 갈 수 있고 가족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처음 맞는 추석이었습니다. 예년처럼 풍성하게 음식을 장만할 수도 없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고백하다 보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주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그분의 추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비록 음식은 간소했지만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물질은 적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추석 아침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이할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할 음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추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석 아침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의 아침 습관이 나옵니다.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자식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을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자녀들의 성공이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죄에서 보호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중보기도입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도 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탄이 욥의 자녀들을 공격했을 때 욥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추석 아침 우리도 만날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시아버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며느리를 위해, 사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만날 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큰아들을 축복하소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소서. 둘째,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시 서먹한 가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 구원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10년 넘게 갈등이 계속되었고 추석 때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 아침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게 하소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놀랍게도 그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비판하던 눈이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간구,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족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추석 아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만날 가족과의 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차례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닌가? 고향에 가서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추석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절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지 논쟁할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 논쟁에 지혜로운 답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동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보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보내느냐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주님을 위해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낸다면 그것이 거룩한 명절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석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추석을 감사의 명절로 회복하십시오. 차례나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추석을 가족 사랑의 명절로 만드십시오. 단순히 의무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셋째, 추석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작년에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부모님 댁에 추석을 맞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차례를 지내라고 강요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아버지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 청년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형제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짧은 기도였지만 온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도라면 괜찮구나. 그날 이후로 매년 추석이면 그 청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추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십시오. 음식을 장만하든 가족을 만나든 이동을 하든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명절이 하나님의 명절이 됩니다. 추석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추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이날을 보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추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 복잡한 음식 준비, 긴 이동 시간, 막히는 교통.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추석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해야 본전, 못하면 욕먹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고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앞날이 불확실해도 우리 마음에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추석 아침 우리는 이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소서. 구체적으로 어떤 평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둘째, 관계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평안한 관계를 구하십시오. 셋째, 상황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고나 문제 없이 평안한 추석을 보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몇 년 전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추석만 되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음식 준비, 복잡한 일정. 생각할수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 전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지 않으시면 이 추석을 견딜 수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푹 자고 추석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놀랍게도 그날 하루 종일 평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관심도 복잡한 일정도 다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추석 아침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이 평안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추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추석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끝없는 일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성도님들은 음식 장만, 설거지, 청소 등 쉴 틈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추석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석을 명절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높은 자리, 섬김받는 자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자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석의 수많은 일들도 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장만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족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설거지는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시각을 바꾸면 같은 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대신 이 일을 통해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대신 이 섬김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까? 몇 년 전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년 추석이면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만 하고 남편은 TV만 보고 자녀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 아침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섬기셨는데 나는 추석 하루 섬기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주님, 이 섬김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주님, 이 작은 일로 주님을 섬깁니다.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달랐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짜증 대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석의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추석 아침 섬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할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섬김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수고를 기쁨으로, 여러분의 노동을 예배로 바꿀 것입니다. 추석 아침 기도의 마지막은 축복의 선포입니다. 단순히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기도할 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구합니다. 물론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기도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시기를 원하며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 축복 기도가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이 축복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하고 매일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 축복의 선포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추석 아침 이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둘째, 가족에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복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집에 임할 것입니다. 셋째, 이 추석 전체에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추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작년 추석 한 권사님이 이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추석만 되면 교통사고가 걱정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달랐습니다. 출발하기 전 온 가족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의 여행길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길이 전혀 막히지 않았고 평안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축복을 선포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불안 대신 평안이 찾아왔어요.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추석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날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맺고 축복과 감사를 말하면 축복과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추석 아침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추석이 축복으로 가득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이 평안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추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추석 아침을 축복으로 여는 7가지 감사기도를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분주한 추석 아침이지만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시간이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둘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상황이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 고백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셋째,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만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넷째, 명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추석을 보내겠다고 결단하면 명절이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다섯째,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섯째, 섬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수고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일곱째,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그 축복이 실제로 임합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추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담의 명절이 축복의 명절로, 스트레스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아침 가장 먼저 무릎 꿇고 이 7가지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간증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추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추석을 고향 가는 날, 차례 지내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TV에서는 고속도로 정체 소식을 전하고 뉴스에서는 명절 음식 장만 비용을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명절 증후군을 이야기하고 연휴가 더 피곤하다고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추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 아침을 전혀 다른 의미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부담이라 말하는 그 아침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피곤하다 말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명절 전체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평이 이어지고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추석 아침을 준비의 시간, 분주함의 시간으로만 보냅니다. 음식 장만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동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 뒤로 밀리고 기도는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추석 아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감사기도의 능력입니다. 단 15분, 아니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는 추석이 얼마나 다른지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목회하며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년 추석만 되면 우울해지셨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며느리로서의 부담, 끝없는 음식 준비, 명절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 새벽 5시에 일어나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관하소서.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다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매년 추석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석 아침을 축복으로 여는 7가지 감사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추석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추석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음식 준비, 짐 싸기, 청소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아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 중에도 사람들이 찾는 상황에서도 새벽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저녁에는 온 동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치셨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교제가 모든 사역의 원동력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만나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추석 아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작년 추석 한 집사님이 이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매년 추석이면 시댁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서둘러 길을 떠나고 도착하면 또 일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먼저 30분을 기도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관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음식 준비도 평소보다 빨리 끝났고 길도 막히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평안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니까 나머지 시간이 축복이 되더라고요.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백성을 돌보는 일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추석 아침 분주함 속에서도 10분, 15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명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추석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추석이 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추석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가위, 즉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추수가 끝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둔 후 하늘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추석이 감사의 명절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본래의 의미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 우리도 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올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작년 추석 이후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가족을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둘째,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비록 관계가 어렵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명절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있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셋째,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음식을 장만할 수 있고, 고향에 갈 수 있고, 가족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처음 맞는 추석이었습니다. 예년처럼 풍성하게 음식을 장만할 수도 없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고백하다 보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주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그분의 추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비록 음식은 간소했지만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물질은 적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추석 아침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이할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할 음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추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석 아침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의 아침 습관이 나옵니다.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자식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을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자녀들의 성공이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죄에서 보호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중보기도입니다. 욥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도 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탄이 욥의 자녀들을 공격했을 때 욥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추석 아침 우리도 만날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시아버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며느리를 위해, 사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만날 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큰아들을 축복하소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소서. 둘째,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시 서먹한 가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 구원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몇 년 전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10년 넘게 갈등이 계속되었고 추석 때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 아침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게 하소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놀랍게도 그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비판하던 눈이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족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추석 아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만날 가족과의 시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차례를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닌가? 고향에 가서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추석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절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지 논쟁할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 논쟁에 지혜로운 답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동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보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보내느냐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주님을 위해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낸다면 그것이 거룩한 명절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석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추석을 감사의 명절로 회복하십시오. 차례나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추석을 가족 사랑의 명절로 만드십시오. 단순히 의무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셋째, 추석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작년에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부모님 댁에 추석을 맞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차례를 지내라고 강요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아버지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 청년은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형제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짧은 기도였지만 온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도라면 괜찮구나. 그날 이후로 매년 추석이면 그 청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추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십시오. 음식을 장만하든 가족을 만나든 이동을 하든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명절이 하나님의 명절이 됩니다. 추석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추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이 날을 보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추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 복잡한 음식 준비, 긴 이동 시간, 막히는 교통.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추석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해야 본전, 못하면
욕먹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고난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앞날이 불확실해도 우리 마음에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추석 아침, 우리는 이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소서. 구체적으로 어떤 평안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둘째, 관계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평안한 관계를 구하십시오. 셋째, 상황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사고나 문제 없이 평안한 추석을 보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몇 년 전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추석만 되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음식 준비, 복잡한 일정. 생각할수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 전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지 않으시면 이 추석을 견딜 수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푹 자고 추석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놀랍게도 그날 하루 종일 평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관심도 복잡한 일정도 다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추석 아침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이 평안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추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추석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끝없는 일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성도님들은 음식 장만, 설거지, 청소 등 쉴 틈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추석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석을 명절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높은 자리, 섬김받는 자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자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석의 수많은 일들도 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장만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족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설거지는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배려입니다. 시각을 바꾸면 같은 일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대신 이 일을 통해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대신 이 섬김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까? 몇 년 전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년 추석이면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만 하고 남편은 TV만 보고 자녀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러고 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 아침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섬기셨는데 나는 추석 하루 섬기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마다 주님, 이 섬김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주님, 이 작은 일로 주님을 섬깁니다.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달랐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짜증 대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석의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추석 아침 섬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할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섬김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수고를 기쁨으로, 여러분의 노동을 예배로 바꿀 것입니다. 추석 아침 기도의 마지막은 축복의 선포입니다. 단순히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기도할 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구합니다. 물론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기도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시기를 원하며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 축복 기도가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이 축복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하고 매일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 축복의 선포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추석 아침 이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둘째, 가족에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복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집에 임할 것입니다. 셋째, 이 추석 전체에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추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작년 추석 한 권사님이 이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추석만 되면 교통사고가 걱정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달랐습니다. 출발하기 전 온 가족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의 여행길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길이 전혀 막히지 않았고 평안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축복을 선포하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불안 대신 평안이 찾아왔어요.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추석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날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맺고 축복과 감사를 말하면 축복과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추석 아침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추석이 축복으로 가득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이 평안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추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추석 아침을 축복으로 여는 7가지 감사기도를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분주한 추석 아침이지만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시간이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둘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상황이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 고백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셋째,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만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넷째, 명절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추석을 보내겠다고 결단하면 명절이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다섯째,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상황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면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섯째, 섬김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수고가 기쁨으로 바뀝니다. 일곱째,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그 축복이 실제로 임합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추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부담의 명절이 축복의 명절로, 스트레스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아침 가장 먼저 무릎 꿇고 이 7가지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간증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추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